네, 두 개의 나라, 두 개의 달력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창세기 강해를 잠시 멈추고 오늘은 교회력에 관해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쓴 옥중 서신입니다. 오늘 우리가 개역으로 읽고 또 공동 번역 성서로 읽었는데 바울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향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초반에 나오는데요. 극단적인 유대교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들을 향해서 할례당이라고 그러고 또 개라고 표현하면서 경고하고요. 또 하나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주로 나오는데 쾌락주의자들을 향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그들의 특징이 언급되어 있죠. 19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이게 이제 그들이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은 개인의 쾌락이라는 겁니다. 육신적인 소욕만 이렇게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공격하는 두 극단 유대주의자들과 또 쾌락주의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자, 유대주의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뭐를 포기를 못했을까요? 율법을 고수하는 것. 율법을 고수해서 완전까지 이른다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입장에서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들이 스스로 율법을 추구해서 완전에 이른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원수로 행동한다라는 것이죠. 또 쾌락주의자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또 역시 필요 없어요. 이 세상에서 육신적인 것으로 완전함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그리스도의 십자가 입장에서는 원수입니다. 그 두 극단이 모두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 없는 부류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옥중에서 이렇게 눈물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 있으신 것을 아시죠? 네, 그래서 지금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 없습니다. 유대교의 율법을 고수하는 이들처럼 세상 사람들은 모두 저마다의 율법을 가지고 있어요. 저마다의 윤리적인 틀을 정해놓고 인위적으로 그것을 이루려고 시도합니다. 그죠? 저마다의 선행, 저마다의 도덕적인 것들. 이 정도 내가 추구하면 되지라고 그들이 저마다의 틀로 이렇게 정해놓은 것들을 붙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가 없죠.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의 원수처럼, 십자가의 원수처럼 행동하는 겁니다. 또 이 세상에서 최종적인 완성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쾌락과 방종의 극단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십자가를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는 완전한 것을 내가 다 누리고 있어라고 생각을 하죠. 이것이 바로 죄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두 모습이에요. 이 같은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바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바른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같이 읽으셨는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태도가 어떤 태도예요? 네? 그리스도를 본받는 태도 맞고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뭐라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유대주의자에 대한 경고가 아니라 쾌락주의자들에 대한 부분인데 쾌락주의자들은 이 세상에서 다 완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나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지금 나 달려간다. 그러니까 지금 쾌락주의나 유대주의자들에 대한 유혹으로부터 빌립보 교인들에게 지금 뭐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그죠? 그리스도의 표대가 저기 있고 이 세상에서의 삶은 과정이야라는 것을 지금 분명히 하고 있죠. 그래서 13절 말씀과 20절 말씀은 같은 거예요. 이 세상이 과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할 곳이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이 세상은 궁극적인 완전을 향해서 달려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야 라는 것을 지금 분명히 하고 있죠.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들이여 죄된 세상에서 너희들의 국적을 분명히 하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국적이 두 개가 있어요. 여러분의 국적은 뭐예요? 하나는 대한민국, 또 하나는 하늘나라. 궁극적인 국적입니다. 자, 한 나라가 자주 국가인 것을 표방할 때 뭐를 해요? 가장 먼저 국호를 정하고 그 다음에 연호를 제정하죠. 그죠? 우리나라 최초의 연호가 뭔지 아세요?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고구려 때 연호가 제일 처음에 제정이 됐는데 영락이라고 그럽니다. 영락. 멋있죠? 영락 1년, 영락 2년. 근데 조선시대에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지 않았다 그래요. 왜 그런지 아시겠죠? 조선시대 사람들은 사대부, 그죠? 예, 중국을 이렇게 받들었기 때문에 중국의 독자적인 연호가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감히 연호를 가질 수 있으리요. 그죠? 그런데 고종 때 비록 이제 다 나라가 망해가는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고종이 나름대로 일본에게 복속당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잖아요. 몸부림쳤습니다. 그래서 대한제국이라고 국호도 바꾸고 연호도 만들었습니다. 고종 때는 광무, 멋있죠? 순종 때는 융희, 다 망해가는데 연호 만들었어요. 그리고 결국은 합병이 되었죠. 일제강점기 때는 일제의 천황에 따라서 이제 연호가 바뀌는데 명치, 그 다음에 대정, 그 다음에 쇼화. 집에 저희 어머니 사진이 있어요. 어머니가 15살 때 사진이거든요. 쇼와 19년이에요. 그런데 그때도 월미도에 놀러 가셨더라고요. 거기 보면 일본 담임 선생님이 있고 동급 학생들이 남자는 군모를 쓰고 여학생들은 또 이렇게 하얀 저고리에 치마 입고 거기 있으시더라고요. 쇼화. 지금 한국은 연호를 따로 안 씁니다. 대한민국은 연호가 없어요. 그 대신 1962년부터 대한민국이 연호를 사용했는데 그 연호는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서기. 서기가 여러분 연호예요. 어떤 의미에서 서기가 연호예요? 올해가 2021년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을 1년으로 해가지고 지금 그 이후예요. AD, 아노 도미니죠. 예수님 이후. 그리고 예수님 이전은 BC. 이것은 영어죠. Before Christ. 예수님 이전. 아노 도미니는 라틴어예요. 예수님 이후. 자, 그러니까 지금 죄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참 놀랍게도 그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예수님과 연관된 지금 삶을 사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예수님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나 예수님 몰라요 라고 핑계할 수 없어요. 어떤 경로든지 그들에게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증거가 됩니다. 그들이 삶 가운데 거부하는가 수용하는가 여기에 대한 부분이죠. 북한도 연호를 사용합니다. 북한은 1912년 김일성의 출생 연도를 1년으로 쳐가지고 1997년부터 주체라는 연호를 사용해요. 주체 1년, 주체 2년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지금 저희가 이제 서기라는 연호를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 오늘 주보 보시면 연호와 관련 없이 제가 교회력을 적어놨잖아요. 항상 교회력을 제가 적어놓는데 오늘 강림절 제3주잖아요. 그죠? 이게 교회력입니다. 자, 그럼 교회력은 무엇일까요? 교회력은 연호를 넘어서 실질적으로 교회 절기에 맞춘 성서 말씀이 배치된 성서 일과에 따른 기독교 달력입니다. 근데 최근에 생긴 게 아니에요. 기원을 따진다면 초대교회부터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제일 처음에 구성원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유대교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자,
유대교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절기의 중요성을 그들이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절기 강조하시거든요. 그죠? 대표적으로 여러분 구약의 한 절기를 기념하는 대표적인 절기가 뭐예요? 유월절. 한번 읽어보시죠. 유월절 7국기 12장 14절.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네. 자, 7국기 12장 26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국기 12장 26절로 우리 한번 그 이후 계속 읽어볼게요. 자,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네. 자, 기념이라고 성경 프로그램에서 검색을 하면 그 관련된 성구가 44번 나옵니다. 그 중에서 신약에 5번이 나와요. 근데 이제 같은 상황과 관련해서 2번 나오고 또 3번 나오는데 성찬과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과 관련해서 신약에 5번 나오고 나머지는 다 구약에 나옵니다. 구약은 온통 어떤 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념하라. 그 하나님의 행하심은 어떤 행하심이겠어요?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죠? 대표적으로 유월절이잖아요. 근데 이 기념하라라는 말이 자크론이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의미는 기억하다, 회상하다. 그러니까 구약은 온통 하나님의 행하심을 인간이 기억하고 회상할 것을 제시하는 책이 구약 성경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너희는 유월절을 지켜 기념하라 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이런 기념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면 인간은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곧 잊어버리는 존재라는 거죠. 설령 자신의 죽음에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은혜일지라도 인간은 기념하지 않으면, 기념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면 인간은 잊어버리는 존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유월절이 결국은 뭐예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린 양이 죽임당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죽으신다라는 이것이 바로 구약에서 기념할 것을 요구하는 그런 핵심적인 겁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신약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5번이나 같은 상황을 2번을 이렇게 2번, 3번 이렇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누가 기념해요? 미리. 우리 김한석 권사님 성경 말씀 많이 보시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누가 기념을 하잖아요. 누가 먼저 막 울고 장례를 먼저 치르잖아요.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 갔더니 어떤 여인이 와가지고 울면서 예수님의 발에 입 맞추고 머리 향유옥합을 깨뜨리고, 그죠? 머리로 막 닦잖아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행위도 너희 이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어떤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 그죠? 구약과 맥락이 같은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부분에서 또 기념하라가 나와요? 우리 성찬식 때 너희는 이것을 마셔 기념하라.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6장 1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자,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9절도 같은 이 상황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자, 누가복음 22장 19절. 이건 성찬이죠. 누가복음 22장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계속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라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1장 24절. 고린도전서 11장 24절. 여기 기념이 2번 나옵니다. 그래서 청찬과 관련해서 기념이 3번 나오고, 그리고 여자의 행함과 관련해서 2번 나오는 거예요. 신약에 5번 나오는 겁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자, 그럼 하나님께서, 구약의 하나님께서 또 신약의 예수님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합니다. 이 행위를 하지 않으면 인간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해서 귀히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양처럼 그냥 잊어버린 존재이기 때문에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잘 잊어버린 존재라는 거, 그래서 주께서 기념하는 행위를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기념할 것을 말씀하실 때 대표적으로 성찬이죠. 굉장히 상징적인 것으로 제시하세요. 그죠? 주님의 피를 포도주 잔으로, 주님의 몸을 떡으로 이렇게 상징적으로 제시를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상징적인 요소로 우리에게 무엇을 제시하실 때 인간이 자주 범하는 2가지 오류가 있어요. 하나는 그 상징을, 상징 이면에 어떤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그것을 잘 찾지를 못하고 상징을 너무 붙들어 버려요. 우상처럼. 이게 율법주의자들이 행하는 오류죠. 또 하나는 상징은 상징일 뿐이야 라고 하면서 그 상징의 의미도 생각하지도 않고 건성으로 여겨요. 이게 또 오늘 아까 우리가 빌립보서에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쾌락주의자들. 그죠? 그러니까 너무 극단으로 가가지고 붙들거나, 그죠? 너무 가볍게 여겨서 방종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곰곰이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포도주 잔이라든지 성찬에 나오는 떡뿐만 아니라 어떤 시간적인 의미의 안식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안식일도 굉장히 상징적이에요. 자, 우리가 창조기사를 살펴봤잖아요. 결론은 뭐예요? 모든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그 제7일 안식이라는 그날만 문자적으로 붙들어가지고, 그죠? 바리새인들이 여기에 오류를 범했잖아요. 서기관들이랑.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하나님은 계속 일하신다. 너희가 이렇게 오류를 범하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자유하지를 못하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계속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하면서 안식일에 병자들을 그렇게 고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죽임 당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죄된 인간들은 결국은 그러면 모든 날이 안식일이구나. 그래, 그러면 안식일에 너무 붙들리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에 대해서 오해하는 거네. 모든 날이 안식일이야 라는 것을 또 너무, 이걸 또 오해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주일도 안식일처럼 생각을 해가지고 주일도 이날도 주일 될 수 있지, 저날도 주일 될 수 있지, 너무 쉽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주일은 안식일이 아니에요. 주일은 안식일 다음 날이에요. 죽임당하시고 3일째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그날을 기념해서 초대 교인들은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또 이렇게 너무 상징적으로 안식일 개념으로 상징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주일날도 그냥 함부로 주일 성수를 안 해버리는 것이 또 죄된 인간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자, 이건 시간적인 의미죠.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말미암았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하나님께서 너희의 모든 소선의 첫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죠? 이게 바로 11조의 정신이고 11조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의미에서 10의 1을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또 너무 붙들어 버리면 10의 1을 너무 계산기로 두드려 가지고 여기에 매이게 되는 것도 문제고, 그리고 또 똑같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11조를 정신으로 여겨서 그냥 가볍게 놔버리는 것도 방종이고, 죄된 인간들이 이 두 가지 오류에 빠지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도 그렇죠. 송구영신 예배는 한국적인 거예요, 굉장히. 그죠? 근데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가 어떤 것 같아요? 의미적으로 한 해의 마지막과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으로 드리는 거니까 귀하죠? 이것은 새롭게 인간의 전통으로, 교회 전통으로 할 만한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송구영신 예배에 더 나아가서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이 안에 말씀 카드를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거기서 말씀 카드를 뽑는 행위는, 이것은 그런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계속 말씀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새해에 너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주시잖아요. 근데 이것을 또 무슨 주술적으로 이렇게 뽑는 것은, 이건 또 너무 극단으로 또 치닫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생각하셔야 돼요. 사람은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어떤 상징이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어떤 부분까지 취하고 어떤 부분을 넘어서는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닌가, 자꾸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한 전통은 이렇게 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름대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뭐라고 여러 가지를 없애고, 또 어떨 때는 크리스마스도 굉장히 선한 전통이잖아요. 근데 이것도 안 드리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몇 분 오시든 오시지 않든 드리려고 그래요. 자, 우리 교회력이 주는 유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력이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죽음, 부활, 그리고 재림 안에서 완성되어지는 그 죄된 인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매년 재현하는 것이 교회력이에요. 교회력은 주후 4세기 말에 이르러서 거의 완성되었다고 합니다. 제일 처음에는 어떤 절기를 중요시 했을까요? 부활절, 그죠? 주일, 부활절을 굉장히 중요시 했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래서 사순절이 자연스럽게 따라왔겠죠? 그리고 부활절, 그리고 그로부터 50일 오순절, 이렇게 자연스럽게 교회력이 이렇게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4세기에 이르러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시작과 관련된 주현절이 등장했어요. 주현절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신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주현절. 그리고 이 주현절이 4세기 말에 성탄절과 또 이렇게 구분되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 12월 25일 이후에 1월 6일이 그냥 주현절로 지켜요. 그러니까 지금 붙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4세기 말에 성탄절과 주현절이 이렇게 분리되었다라는 거.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강절, 예수님의 오심. 지금이 이제 강림절이잖아요. 그러니까 강림절이 생겨나면서 주후 4세기 말에 오늘날 우리가 주보에 제가 이렇게 올려드린 그 교회력의 기본의 틀이 다 이렇게 갖춰지게 됐어요. 자, 한번 주보에 제가 이렇게 올려놓은 교회력을 한번 보세요. 보시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교회력 또 옆에 있는 성서일과, 그래서 교회력에 맞추어서 구약의 한 본문과 시편, 그리고 복음서와 서신서 구절이 계속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의 기독교 교단이 다 똑같아요. 자, 교회력은 여러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지금 1월, 2월, 3월 이렇게 시작을 하지만 우리 일반적인 달력으로는, 자, 그럼 교회력의 시작은 뭐부터 시작할까요? 예수님의 오심을 고대하는 강림절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력의 시작 단계의 절기를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거죠. 이것이 1년 동안 계속 반복이 되니까 이것을 묵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신다면 굉장히 은혜롭겠죠.
그래서 교회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 전반기는 굉장히 축제적이에요. 그 절기가 많고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임팩트가 있습니다. 부활절도 있고 사순절도 있고 성령 강림절도 있고 그래서 강림절부터 성령 강림절까지가 전반 축제기라고 그럽니다. 교회력을 따로 제가 강조는 안 했지만 강단보는 제가 교회력에 맞춰서 계속 바꿔왔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저희 예배 드리면서 어떤 색깔이 가장 많았어요? 녹색. 정확하시네. 녹색. 그죠? 녹색이 성령 강림절 이후부터 거의 뭐 반을 차지합니다. 네. 그래서 후반기 비축제기입니다. 화려한 뭐 절기들이 없어요. 녹색이 성장을 의미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때는 교회의 생활과 성장을 다룹니다. 색깔로 의미를 한번 좀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보라색이 어떤 색이에요? 자주색. 이건 고귀한 색이에요. 예전에 이 보랏빛 천은 너무 귀한 천이었어요. 고동에 뿔고동에 그 색소를 뽑아내기 위해서 엄청 많은 뿔고동에서 채취해야만 나오는 색소가 이 자주 보라입니다. 그래서 보라색은 강림절부터 사용을 하는데 왕 중에 왕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왕의 기다림 또 왕의 위엄과 존귀를 나타내는 색이기 때문에 대강절에 강림절에 이렇게 사용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보라색이 또 언제 사용되냐 하면 사순절 때. 그래서 엄숙함을 암시하면서 회개, 속죄, 고난, 영적 씻음, 근심과 절제를 의미하는 색이 이 자주색 보라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순절에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성탄절에 흰색이 사용되죠. 그리고 부활주일에 흰색이 사용되고 삼위일체 주일에 흰색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흰색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깨끗함, 성결. 그죠? 그리고 부활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승리한 거잖아요. 흰색은 승리의 색입니다. 또 빛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탄절에도 흰색 사용되고 주연절에도 흰색 스토를 흰색 강단보를 이렇게 놓죠. 붉은색이 언제 있어요? 붉은색은 정말 강렬하고 예쁜데 저는 붉은색을 좀 많이 예배 때 이렇게 사용했으면 좋겠는데 딱 한 번밖에 없어요. 성령 강림절. 그래서 성령 강림절의 색상이 붉은색이라는 거. 성령의 그래서 이제 여러분 강단보를 보시면 거기에 성령 강림절에 보면 붉은색의 비둘기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성령이 임재하시는 모양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이렇게 드러낸 거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교회력이 여러분에게 주는 유익이 뭘까? 교회력을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서 1년의 주기를 이 세상 삶의 삶도 따라가지만 또 근본적으로는 여러분의 국적이 어디 있다고요? 하늘나라. 그걸 바라보시면서 이 하늘나라의 교회력을 여러분이 묵상을 하면서 지내신다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먼저 죄된 세상에서 여러분이 살아가기 때문에 죄된 세상에서 여러분이 요동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순간순간. 그런데 그 이면에 궁극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교회력을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그죠? 예수님의 그죠? 강림, 탄생, 죽으심, 또 죽으심을 극복하는 부활, 성령 강림, 성령께서 함께 하심 이런 것에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좌충우돌하는 상황보다 더 큰 하나님 나라의 그 리듬 가운데 여러분이 있을 수 있다는 유익이 가장 큰 유익이죠. 두 번째는 여러분의 정체성이 하늘나라에 있다는 분명한 것을 여러분이 붙들 수 있다는 것이고 그죠? 그래서 이 교회력은 예배와 여러분의 삶을 이어주는 달력이 교회력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여러분이 지금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거, 하늘 나라를 향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지금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것, 그리고 세상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은 또 하나의 국적이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것을 교회를 통해서 기억하시고 또 순간순간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하는
승리하게 되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보지 않았던 교회의 의미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기념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죄된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좌충우돌하는 상황 속에서 저희가 요동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교회에서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때마다 이 교회력의 주기를 제가 생각하게 하시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케 되는 이 엄연한 사실로 인해서 우리가 죄된 세상을 능히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힘입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